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같이 고백해볼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네. 아멘. 우리 선하심을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나를 찾아와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선함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주님께 영광 이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그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이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올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선하심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내가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올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올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우리 이번엔 2절 가사로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며 나의 친구도 되어주십니다. 친구 되신 주,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올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올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우리 이렇게 선포하면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우리를 지키시네. 아멘.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드립시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그 선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의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모아 드리는 찬양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높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난주와 좀 달리 롱텀으로 길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랑 달라진 건 없는데요. 좀 조목조목 말씀 세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웨이브온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미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치고 싶네요. 너무 충만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 두 곡인데 25분, 30분을 찬양한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더 풍성한 은혜와 찬양이 우리 교회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8월 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목요기도에 지금 잠깐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까지 목요기도회는 개인기도로 진행되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오늘은 16장 전체를 좀 들춰보면서 나눌 건데요. 그 중에 한 절만 읽고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나요? 우리가 그리팅 시간에 참 얘기를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참 다양한 시선과 시각들, 그 마음들이 공존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먼저 볼 때는 얼굴을 봅니다. 키를 봅니다. 전체적인 인상이나 깔끔함을 보고요. 냄새도 본다라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네. 재밌었어요. 그럼 참 우리는 외적인 것들에 굉장히 약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향해 좋은 사람이야. 믿을만한 것 같아. 때로는 별로야 라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런 일들 하고 막 오픈해서 얘기하면 참 할 말들이 많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은 사람이 보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늘 16장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이제 사무엘에게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을 이제 임명할 거야. 왕으로 뽑을 거야. 그러니 기름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 말씀하셨죠. 사무엘은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매우 재밌는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마치 비밀 뭔가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콱 받아요. 왜냐하면 왕을 뽑으러 가는 건데 어떻게 속이냐면
제사를 드릴 건데, 그래서 한번 2세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아들들을 들어오게 해라라고 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2세에게 그 말을 전하고 2세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제사 드리는 줄 알고 들어오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는 순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처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컸어요. 매우 잘생긴 것 같아. 인물이 좋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을 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뭐를? 키를 보지 말아라. 외적인 것을. 사무엘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그 사람은 누굽니까? 두 번째 아들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비나답이 들어옵니다. 아니다. 세 번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삼마가 들어옵니다. 아니다. 네 번째가 들어옵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분명히 2세의 아들 중에 내가 뽑을 건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맞아, 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2세에게 아들이 더 없냐고 물어봅니다. 아들이 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이곳에 오지 않은 막내가 한 명이 있는데, 막내요. 그 아이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왕을 뽑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도 2세도 그의 형들도 그 누구도 이 아이가 오늘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누구만은? 하나님만은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들판에서 불려옵니다.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너는 뭐를 보면서 살아가니? 말씀하시는 것 같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내용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많이 외운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뜯어서 보려고 하는데, 이 외모,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의 이 외모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마르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외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까 그리팅 시간에 얘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외모를 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중심은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레브가 갖고 있는 중심이라는 이 단어는 감정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중심을 보면 우리 사람의 감정, 사람의 어떤 그 느낌을 보는 것 같지만 생각, 사람의 의지,
사람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모든 포함하는 내면의 깊이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브는 그 사람인 거예요. 외형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레브라는 말의 표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방향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셔서 그 사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아, 네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단다. 너는 그의 키를 보고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이 향하는 방향을 본단다. 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노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현재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깊숙한 모든 것, 즉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레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끝까지 붙들어야 하고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겉모습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아 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꿰뚫어 보시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방향성, 가능성까지 함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요, 다윗이 완벽해서 그 양치는 그 순간이 완벽해서 그를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지 못한 그 은밀한 곳에서의 다윗의 모습까지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삶, 그의 모든 맡겨진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요, 아무나 왕의 제목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엘리압을 딱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왕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엘리압의 이름의 뜻을 딱 조사해 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엘리압의 이름의 뜻이요,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추해 보면 실제로 이 엘리압은 왕의 제목으로 볼 수도 있을 법한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에서 사무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나의 왕으로, 나의 기름 부은 자로 임명하기 전에 사무엘이 넘겨집어 이 사람 왕이야 라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과 많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담기 전에 나는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야,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먼저 짚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거 맞죠? 사무엘의 모습이 어찌 나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은지요. 하나님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조차 나와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꼬집어 보여주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시선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나는 별로인 것 같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요.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여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나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을 뽑는, 왕의 기름 부음 받는 그 자리에 초청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가 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사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면접을 보고 있는 그 순간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 들판에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이 들판은요, 조금만 해석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리,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자리였습니다. 형들은요 초대받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양 냄새가 나는 그 허름한 자리, 뜨거운 햇빛을 맞아야 하는 자리, 밤이 되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자리, 양이 한 마리가 사라지면 그 양을 찾아서 나가야 하는 그 귀찮은 자리,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도 그 누구 하나 박수 쳐주고 잘했다, 수고했다 말하지 않는 그런 가려진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곳을 보셨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가셔서 왕의 제목으로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들판에서 왕이 될 사람을 먼저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왕의 자리가 그 사람을 왕으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다윗의 이 작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하죠. 직장에서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수고를 할 때, 기도하면서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눈물을 흘릴 때,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에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은 나의 그 고통을 하나도 헤아려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 중심까지, 내부 모든 생각과 깊이까지도 꿰뚫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들판에서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었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의 고백을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쉬운 성경으로 좀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 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 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 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나와 있잖아요. 다윗은 이미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어디서 받았어요? 군대가 아니라 들판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 성실하게 자기의 그 일을 잘 수행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빚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번 시리즈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준 그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나에게 닥쳐온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엘리압을 처음에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용모를 보지 말아라, 그의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에게 필요한 것은요,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바꾸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의 눈이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 그것이 사무엘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들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녀를 볼 때 참 많이, 너무 미안하지만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왜요? 왜 이것밖에 못해? 왜 안 되는 거야? 라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지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나를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궁금해하고 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라는 한탄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라고 믿음의 눈,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딱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외형을 통해서 본 거는 뭡니까? 실패한 한 사람, 처참하게 죽어가는 한 사람을 봤어요.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죽어가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끝에서 생각했던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만 가지고 우리의 눈만 믿으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선, 주님이 보는 그 주님의 마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사모하며 구해야 해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봅니까?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 우리에게 닥쳐진 그 환경만 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예, 주님, 세상이 보여주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마음의 시선을 다 버리고 오늘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보게 하고,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느끼게 하고 계신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순종,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힘을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볼 때 나의 마음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이 변해지게 될 때 나의 선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선택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외부온 공동체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질문에 답을 적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라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봅니까?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면서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살면서 어디에 집중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삶에서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보다 내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이 있었는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한 주로 또 살아가야 될 텐데,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삶에 어떤 다짐과 결단이 필요할지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나의 삶이에요. 내 삶이 아니라 나의 삶.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께 전진하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그 찬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원하고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주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우리 모든 적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